여러분, 월남 전쟁 기억나세요?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잊혀지는 전쟁이죠. 우리 교회에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월남전이 끝난 지도 벌써 40여 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1975년 4월 30일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던 사이공이 공산 월맹군에게 함락되면서 완전히 월남전은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된 정말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짧은 동영상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이공이 패망하던 월남이 무너지던 그날 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있던 미국 대사관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못 들어오게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들어오려는 사람과 못 들어오게 하는 미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아까 보신 그 헬기가 그 대사관 위에 건물 옥상에 앉아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태우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못하게 막 발길질하고 저를 밀쳐내는, 그리고 선택된 사람만 저 헬기에 타서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저 헬기에 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 안으로 막 밀려드는데 못 들어오게 하죠. 얼마나 처절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저기 타지 못한 사람들은 월맹군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쪽배에 몸을 맡기고 바다로 나가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죽어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아비규환의 와중에서 대사관 안에 들어가서 헬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란 나라와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미군과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들, 그 여인들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군을 위해 봉사하고 일했던 그런 사람들만,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대사관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 참혹한 그런 장면이죠. 구원은 무엇을 따라 받는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거미줄보다도 더 촘촘한 수많은 관계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들은 태어나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사람은 맨 처음에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가족들과 관계를 맺다가 성장해서 세상으로 나가면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수많은 관계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기본적인 관계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든 나머지 관계를 형성하는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 틀의 기초 위에 다른 인간관계들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의 권위를 압도해서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랬고,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 대목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우리들이 맺는 관계의 첫 번째는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원수로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불쌍한 사람 속에 들어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원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실제로 말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성경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주로 영이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거룩한이라는 말과 합치면은 거룩한 영, 그러면 성령,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 푸뉴마, 이 영은요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영, 무슨 영일까요? 악령인 것이, 악령. 이 귀신, 악령이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악령의 역사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땐 단수로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땐 복수로 나와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7 귀신이라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 귀신을 돼지떼 속에 보내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때 그 귀신은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이 세상에는 이 귀신들의 역사가 많다고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 사탄의 굴종에 있는, 사탄과 함께 쫓겨난 어둠의 영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근거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사탄을 뜻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다가 이 세상으로 내쫓긴 악한 존재 우두머리가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쫓겨난 존재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뭘까요?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뭔가?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곧 옛 뱀이라고 불리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가 곧 사탄이다, 사탄이 곧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귀신, 이 악령들은 그 졸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당신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혹은 우리에게 무슨 볼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참조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 걸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걸 겁을 내고 있잖아요. 귀신이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왜 우리에게 간섭하려고 오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귀신은 사탄과 함께 장차 구덩이에 영원히 멸망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파멸로 인도하다가 결국은 그들 자신이 멸망할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세력의 멸망에 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곳곳에 어둠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런 영적 존재들의 존재를 아예 모르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그 어둠의 영들이 세상 곳곳을 장악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고 그들을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더러운 것들에 심취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해코지하게 하고 마지막에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을 벌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탄압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탈린 지하의 소련, 모택동 지하의 중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 하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핍박, 그 눈물과 고통, 그 흘리는 피, 그 배후에 있는 게 뭐냐? 이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멀쩡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침투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그 결과 숱한 고통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의 눈이 열려서 사탄과 그 세력들을 뚫어지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장을 우리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도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무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 사탄에게 지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이 귀신의 세력들은요, 예수님과 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대결하는 국면에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의 두 번째 관계 양상은 뭐냐? 그것은요, 주님 주변을 맴돌기도 하고 주님을 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되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그치는 일종의 구경꾼 수준에 있는 그런 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사 가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하고 예수님 한 동네 사람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더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27절 오늘 본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게 깜짝 놀랐잖아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도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느냐? 여러분, 그 대답은 뭘까요? 아니라는 것이. 아니. 동자승을 키워내는 절이 있었는데요, 그 절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대요. 이 목사님께서 맨날 찬송가 테이프를 크게 틀어놨대요. 그랬더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그게 담장 넘어 동자슬의 귀에 계속 들리니까 동자승들이 덩달아 예수님 찬양 이렇게 했대요. 약간 똑똑한 동자승은 부처님 찬양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주지 스님이 이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다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야, 아무래도 우리 교회 가서 저 목사님 보고 테이프 좀 틀지 말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는데 누가 가겠느냐? 자, 용기 있는 사람 일어나라. 아무도 안 일어나더래요.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저 뒤에 꼬마 동자승이 손 딱 들더니 아무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휴, 그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예수제의가 다 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찬양 노래도 부르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뭐 어쩌고 그러고 그 말하는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럼 이 동자승이 주님의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 알지요? 이적도 많이 봤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이하에 보면 나병 환자도 고쳤고,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로마군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거 그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났고,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도 살려주셨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혈루증 걸린 여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떠매고 왔는데 사람 너무 많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나요? 지붕 뚫고 달아내렸잖아요. 그 사람 고쳐주신 그것도 가버나움인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거 많이 보고 말씀도 많이 들으면 예수님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면요, 이 귀신도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아는 걸로만 치면요, 이 귀신의 말이 딱 맞는 말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 주님께 속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 되려면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회개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진짜 사는 게 있지 않으면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섭섭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그럼 어떤 동네에 대해 실망하셨나? 첫째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그리고 나오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인 것이. 내가 너무나 실망한다 너희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4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실망하셔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믿지는 않고 그저 바라보고 구경하는 사람으로 끝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어중간한 관계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의 마땅한 우리가 맺어야 될 관계는 뭘까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린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런 관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뚫고 들어가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은 미워하셔서 쫓아내지만 귀신 들린 연약한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의 인생 속에 주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를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의 권세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주께서 우리 인생 속에 확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로 주님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나를 간섭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의 압제를 보고 신음소리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귀찮아하지 말고 그 손길을 즐기고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이삭을 보면요, 창세기 26장에 흉년 만난 이삭이 보따리 싸서 애굽으로 가려고 다 계획하고 이제 막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어라, 가지 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삭이 요만큼이라도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지 토를 달거나 물어봅니까? 일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예상치 못한 엄청난 복을 받아 그가 창대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꼭 잡고 개입하셔서 인도해 가실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이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를 이끄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우리 땅끝 교회를 이끄시고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손길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마디 더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오신 분들 적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이 믿음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수준이 똑같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발목만 담그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피상적인 만남에 아직까지 머무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쏙 들어가서 주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이 있게 심화시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지 몰라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셨어요. 다 미리 말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리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소돔성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그 조카 롯이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였어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사명을 안수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떠났는데 신명기 34장 맨 끝에 가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요.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딱 서로 마주보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주님과 멀찍이서 이름만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 당신은 저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품에 안겨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말씀했어요.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살다가 천국문에 도착할 때 뭐 5만 가지 성경 얘기 다 물어보지 않을 거다. 딱 하나를 물어볼 거다. 뭘? 그대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인가? 그럼 그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에 내려오는 얘기대로 하면 우리 며느리가 믿는 분이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많던 도마가 처음엔 의심했지만 눈으로 보고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깊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한 노인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온 목사님께서 신방 갔습니다. 의자가 있어서 침대 옆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 따님이 의자를 하나 또 딴 거 갖고 왔대요. 여기 앉으시죠. 거기 앉았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왜 이 의자에 앉으면 될 텐데 하니까 이 의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기력이 지내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나는 평생에 연약하고 평생에 피곤을 느끼면서 골골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옛날부터 자기 전에 이 침대에 엎드려 무릎 꿇고 그렇게 다 기도하는데 너무 몸이 연약하고 피곤하니까 기도도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벌써 잠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쪼그리고 앉은 채 아침까지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께,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충고해 줬습니다. 꼭 그렇게 무릎 꿇고 침대에 엎드려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연약한 거 하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무릎 꿇지 말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세요. 그리고 의자 하나 더 갖다 옆에 놓고 이 의자에는 지금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이듯이 도란도란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대 옆에 자기가 앉을 의자 하나 갖다 놓고 또 주님이 앉으실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여기 주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평생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는 빈 의자지만 주님의 의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 갔다 돌아오시고 며칠 지났는데 딸이 쫓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저께 밤에 천국 가셨어요. 주무시는 것 같이 편안히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손 하나를 그 주님이 앉을 거라고 생각하던 그 의자 위에 이렇게 턱 이렇게 올려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마치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마음으로 거기 손을 하나 걸친 거 아니겠어요? 평생을 기도에 힘쓰고 주님 한 분 바라보다 가는 어떤 노인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린 거기 붙어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붙어 있어야 영양분 받고 열매를 맺는데 떨어지면 죽고 말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성도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사는지를 여러 가지로 충고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길게 인용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간추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 생각의 한복판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말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을 자꾸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우리가 잡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꾸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계속하면 마치 나침판을 흔들어서 딱 놓으면 흔들렸지만 마지막에 정복을 위해 딱 그 바늘이 고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께 딱 우리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한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우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분간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충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오셔서 집회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분이 말이죠, 작년에 췌장암을 앓으시다가 세상 떠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77세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다 가시면서 남긴 얘기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일찍 불러가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게 하다 불러가십니까? 세상에 더 살고 싶어요? 이런 미련이나 원망 섞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 살길 원했던 그분께서 마지막에 남긴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승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어야 될 관계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낮에 이 원고를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좀 읽어보고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읽어보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 제 마음속에 말씀하는 겁니다. 야, 설교 준비 끝났냐? 그럼 어저께 다 끝냈는데요. 무슨 설교 준비가 끝났냐? 너 설교 내용 보니까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 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 나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날 섭섭하게 하는 일을 하곤 하느냐?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깨달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고 싶은데 아직도 나의 삶 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게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섭섭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 그걸 쫓아내고 제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성결하게 사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우리 성결하게 살면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고 우린 주님 안에 머물러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3월 한 달 새봄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